지난주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이제 뒤에 나와야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고 이제 창세기는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홍수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의 10대 손 노아.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 방주를 볼 때 멋있는 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방주는 상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잖아요. 그 갈대 상자, 이 상자와 같은 말이 이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직사각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잣나무로 짓고 높이 넓이 길이를 그대로 하고 창문은 위로 향하게 하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는 다릅니다. 노아는 이제 잘 듣고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7장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폐계가 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노아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또 보시고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맡기시고 노아 가족까지 방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7장에 보면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족한 것 암수 2씩, 공중의 새 암수 7씩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씩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위한 것이고 공중의 새가 암수 7씩인 것은 이제 나중에 날려 보내야 되는데요. 이제 그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암수 한 상씩. 그 목적이 있죠.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방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래서 지으라 하면 짓고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요. 함께 하라면 함께 하는 겁니다. 다 준행합니다.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홍수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것이 연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연도. 그리고 150일 동안 있었다는 거. 150일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땅이 마르는 연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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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40일, 150일. 이런 게 왜 자꾸 나올까요? 이것은 홍수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노아와 아들과 자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 피하여라는 말은 급하게 들어간 겁니다.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그러니까 두고 온 거, 남겨둔 거, 아쉬운 거 그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방주다 이러면 방주로 그냥 쫓아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8절 9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내용입니다. 이 세상 천지 호흡 있는 자들이 호흡 있는 한 쌍씩 방주로 쫙 줄져 들어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구원의 약속의 장소로 이동하는 대규모 순례자들입니다. 대규모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정한 방주를 향해 쫙 모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셈, 함, 야벳, 노아의 처, 그리고 세 자부 총 8명입니다. 일부 1처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를 시작하실 때 경건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일부 1처제입니다.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8명. 자, 그리고 종류대로 7장 14, 15절에 모든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종류대로 각양새 종류대로 다 둘씩 노아에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도 하나님 창조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고요. 축복하실 때 종류대로 축복하셨고요. 방주로 들어갈 때 종류대로 들어갔고요. 나올 때 종류대로 나오고. 진화론은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도 여전히 처음 그 종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7장 16절 하나님이 그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다 들어간 다음에 닫아 넣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방주 안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 또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인류의 멸망이라면 우리 롯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멸망,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 그리고 똑같이 노아를 택하셨듯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희에 속한 사람 누가 있느냐? 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멸망을 면해라. 노아와 똑같죠. 자, 그런데 19장 14절 롯이 나가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는요, 말하면 듣습니다. 롯이 말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아내는 들어갔다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롯의 아내는요, 가다가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됩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도움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고 7장 10절 12절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고 7장 21절에 가보면 코로 생물의 기시가는 호흡하는 것은 다 죽고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부터 물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40일을 포함해서 150일이 이제 방주 생활인 거죠. 자, 이때 이제 방주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끝낼 거란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50일쯤 지나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노아의 자녀들, 자부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는 나는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묻혀야 되나 내가? 자, 그래서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갑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는데 15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떠 있는데 150일, 물러가는데 150일. 그리고 한 40일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3번 28일. 전부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4절에 물이 점점 물러갑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 한번 보시죠. 터키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대단한 산입니다. 5,137m입니다. 이쪽 지역이 다 아르메니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것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제 아라랏산을 특별한 산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저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딱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앞에 여기 교회가 하나 보이죠. 채플이. 여기가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코르비라프라는 수도원입니다. 아라랏산이 제일 잘 보이는 곳. 근데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진짜 특별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이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좀 나왔는데, 이 아르메니아 나라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르메니아 30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와 바돌로메가 저기 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화를 시켰고, 많은 핍박 가운데, 근데 그 핍박 중에 이 장소가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저기에서 13년 동안 여인이 던져주는 떡을 먹고 생존했습니다.
근데 그 그레고리를 갖춘 그 왕이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이 그레고리의 기도를 받아서 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301년대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쯤 됐을 때 이것에 체프를 세우고 이것의 신학교도 만들어지게 되고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를 가는 사람들은 이 수도원에 들려서 아라랏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위에 방주가 딱 앉은 겁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기다렸다가 8장 6절 7절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 8절 9절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놓고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8장 10절 11절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제는 뭐죠? 이제는 뭔가 농사 지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방주 안의 음식이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그래서 여기 777이 계속 나오죠. 이거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물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되고 8장 13절 601년 그러니까 벌써 1년이 그 다음 해입니다.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600년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고 601년 2월 27일 1년 10일 만에 홍수 사건은 만료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축복하시고 이건 창세기 때 처음 창조 때 하신 축복이죠. 그리고 8장 18, 19절 노아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 모든 짐승, 기는 것, 모든 새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방주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평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 중요합니다. 비 오고 홍수 나면 늦었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내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소가 못했기 때문에. 이 롯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줬는데 롯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 수 있는 산 증인이 롯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본 사람이 롯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잡혔을 때 그돌라오멜 왕에게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걸 그 롯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해서 굴로 피신합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롯은요,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분이요,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분입니다. 남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 혼자 있을 때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흉내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흉내 가지고는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노아는 자기 가족만 잘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짐승, 기는 것, 새, 정한 것, 부정한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는 것 밟을 수 있었겠죠, 다니다 보면. 그런데요,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봤거든요. 이들은 온 지면에 유전이 돼야 될 중요한 씨들이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제니퍼 에버하트는 스탠포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자기 아들도 흑인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흑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편견, 자기 아들이 한번 스탠포드가 있는 그 대학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백인이 조깅하다가 자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옆으로 피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가는데 왜 피할까? 여러분, 밤에 흑인 만나면 다 피하겠죠. 왜 피할까요? 우리 한국에 유럽인이 와서 뭐 길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고, 동남아시아가 와서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그는 이 인종적 편견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편견으로 취급받는다면, 이건 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공간에 있을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공간에서 뭔가 배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게 그게 편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종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친숙하지 않는 타인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도. 이 급하게 결정할 때 항상 편견에 의지한다 합니다. 두 번째는 모호함. 여러분, 잘 모르고 애매할 때는 편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감.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에 왔는데 그 엄마가, 얘는 백인들하고 같은 방을 못 쓰니까 얘 혼자 방 써야 돼서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없는 돈을 내서 얘는 방을 하나 잡아준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뉴욕에서 딴 애들이 다 무시하더라는 거죠. 시골에서 왔다고. 백인이고 뭐 흑인이고 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이 씨를 여기에서 다 퍼뜨려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견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와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평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있어야 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들을 내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의지한다면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있어야 될 권리를 주님은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고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곳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다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건하고 신령하게 사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선한 영향력, 노아처럼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